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한마디로 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하셨다는 사건 자체는 단지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의미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냐? 부활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환난이 환난으로 더 이상 끝나지 않는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환난이 벗어나는 종착점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막연한 운에 기대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그 자체가 생겨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한마디로 끝까지 함께한다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함께한다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해결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또 나의 삶을 우겨싸고 있는 어떤 심각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에게 직면해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 또한 있는 겁니다. 왜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21년 부활절은 우리에게 특별히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전 인류적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인류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인류에게 소망은 무엇인가? 과학이 한계를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인류가 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유한한 그런 어떤 세월의 한계 속에서 과연 인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현실 앞에 과연 인류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라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부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어요. 부활은 세 가지로 붙였습니다. 복음이고 승리이고 증거이다. 부활이 저한테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복음입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증거입니다. 증거란 사실은 증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역사적 사실의 팩트가 있기 때문에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 없고 허구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부활절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여러분 각자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을 주저하는 그리스도인 또한 많다라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부활의 사건은 지식이나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사건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은 나와 관계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의 가장 핵심과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 근거의 아이덴티티에서부터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당신에게 무엇이냐고 어떤 의미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주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한마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부활의 의미가 나에게
체험되거나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뜻 나와의 관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언제 죽어봤어야 부활해본 걸 알죠. 내가 아직도 죽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항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은 더더욱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선언하는 이 부활의 의미는 한마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복된 소식은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따라서 이 복된 소식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은 한 번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납니다. 어쩐 면에서는 인생은 두 번 더 다시 태어납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요. 두 번째는 뭘로 태어나요?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뭘로 태어나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엄밀히 얘기해서 세 번 태어납니다.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육체적인 출생,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마지막 재림 때의 부활로 나타납니다. 근데 따라서 이 복음은 뭐하고도 같은 말이냐면 따라서 이건 승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활은 승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성립됩니다. 부활은 이퀄 복음이고 복음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퀄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맥락 속에 있어요. 부활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 이건 모두 한 맥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거가 자신에게 없다면 따라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는 예수를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에게 반추해 보면 돼요. 나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거에서 내가 모호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녀서 예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감동이 나에게 체험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다 복음인데요. 바울은 그 일생의 평생을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바울이 전한 건 그게 다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평생을 통하여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접한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게 바울이 전한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복음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입니다. 바울의 모든 이야기들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부활의 메시지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바울이 허구로 지어낸 소설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15장의 앞에 보면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성경대로. 바울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는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이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실천된 역사적인 사건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모든 사건들은 팩트입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종교를 만들어내서 사기치려고 허구 소설을 써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바울은 예수의 사도로 인정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한 제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그 이후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의심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잘못된 이야기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없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확신이 없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연관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시 바울이 접했던 그때 당시 그 기독교인들의 문제 이전에 오늘 나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나와 관계가 있다. 오늘 내 삶에 관계가 있다. 오늘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동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복음의 기반과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것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주장도 아니고 어느 누가 특별히 만들어낸 신화적인 그와 같은 어떤 민화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 역사적으로 증명된 일입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오늘 부활이 역사적인 팩트임을 6가지 증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 증거를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부활에 대한 눈꼽만큼의 의심도 없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속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의심이 됩니까? 오늘 제가 6가지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6가지 증거를 통하여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2000년 전에 지금 이 의문이나 오늘 현대인의 이 의문이나 똑같은 의문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들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사건들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쓰여진 부활의 이 모든 정황들이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내 복음서에 부활을 증언하는 담긴 이야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만약에 조작을 했다 그러면 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부활에 대한 기사 이야기가 똑같을 겁니다. 편집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을 다루는 기사에서 다른 점들이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되는 것은 무덤에 간 여인들이 오직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다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약 공모하여 조작했다면 이것이 동일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기록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 한 사람이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음 후에 무덤에 간 사람을 아리마대 요셉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려고 찾아갑니다. 이 네 복음서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모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본 여인들을 기록한 기사에서는 전부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 27장 6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있었다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둔 곳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무덤을 확인했다고 해서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들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또 부활의 아침에, 부활이 나타난 그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의 이야기도 네 복음서가 전부 다릅니다. 마가복음 28장 2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간 것인지 함께 갔는지 각각 갔는지는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써 있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등 3명이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여자들 해서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도 거기 있었다라고 추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네 복음서에 기록한 네 기록의 인간의 저자들이 다 뭐예요? 각각 독립적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독립적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조작되고 편집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네 복음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쓰여졌다는 이야기는 각각의 저자가,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들은 것만 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공모된 것이 아니라 각자 개인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는 진짜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한마디로 빈 무덤은 뭐예요?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만일 누군가 적재다절이 작전을 짜서 시체를 빼돌렸다고 한다면 나중에 그 시체를 빼돌렸다고 폭로를 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하늘의 아들로서 부활했다고 한다면 그 시체가 있어야 해요. 그 시신이 있어서 그들이 내가 빼돌렸다고 기독교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빼돌린 시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빼돌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세마포입니다. 이 세마포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을 쌌던 세마포입니다. 근데 이 세마포가 무덤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시체를 싣고 가려고 세마포를 풀어헤칠 때 흔히 예상되는 것은 뭐냐면 세마포가 무덤에 흩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약에 그것을 빼돌린다고 한다면 풀어헤쳐야 될 거 아닙니까? 시체만 빼돌린다 그런다면. 근데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과학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 시신을 빼돌리려면 손을 대야 되는데 손을 댄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 설명이 가능한 게 있다면 몸이 세마포를 그대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시신의 부활의 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몸이 세마포를 통과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이야기죠. 바로 세마포가 세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 증거는 부활한 예수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기를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40일 동안에 여러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0절과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8절과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 앞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2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두 사람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신 기록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33절 49절에 보면 11제자를 포함한 여러 사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도마를 제외한 10사도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난 부활의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도마와 다른 사도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사도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조반을 같이 잡수시던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난 기록이 또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나타나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마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특별히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주님을 볼 그때까지 제자들은 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본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는 주님을 보기까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 뜰 안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잡혀가던 예수님을 볼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멀찌감치 뛰어서 뒤에 어떻게 되나 구경꾼처럼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자신도 잡힐까 봐. 자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화가 없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부활을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전에 베드로와 한번 대비해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전하는 말이에요. 부활의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믿는다면 왜 나에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라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단 한 가지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나의 삶에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냐면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이 변하지 않은 겁니다. 베드로가 변한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3년 동안 제자라고 수석제자라고 쫓아다녔던 베드로지만 베드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목이 터져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임팩트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깝지 않게 그 사지로 들어가 예수를 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삽니까? 만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살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보다 더 큰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증거는 뭐냐면 기독교의 예배일이 일요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원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언제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성경에서 요일로 따지면 언제예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교회는 옛날처럼 토요일 날 거기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교회라 그럽니다. 그 안식일은 일요일의 안식일이 아니라 성경 구약에서 얘기하는 안식일의 토요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걸 바꿔서 언제로 예배의 일로 정했냐면 일요일로 정했습니다. 왜 일요일로 정했냐면 한 주의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달력을 보면 한 주를 시작한 때 제일 첫째 날이 맨 왼쪽에 빨간 날로 기록되어 있는 일요일로부터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걸로 따지면 일요일이 쉬는 날이라 월요일부터 한 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달력으로 보면 한 주의 시작은, 한 주의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산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 주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기독교의 예배일로 정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안식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인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 유대교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배일을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기독교에서 드리는 일요일의 주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요일날이라는 날짜의 의미는 단지 일요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일요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들을 만났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날을 예배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 토요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안식 후 첫날이 되는 새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하신 그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로 바꿨다라는 이 의미는 단지 날짜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동물 제사가 폐지됐습니다. 과거의 구약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렸어야 했어요. 근데 동물 제사가 폐지됩니다. 그리고 율법 대신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신론에서 삼위일체 사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부활에 가져온 일요일로 예배를 드리는 결정적인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전통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유대기의 전통으로부터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고집과 상식과 내 몸에 밴 습관으로부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일요일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익숙한 신앙생활의 고정관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신앙이 율법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바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옛것, 나의 옛 습성과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그와 같은 어떤 모습을,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인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관습으로부터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의 정신이란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정신이란 타성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이 일요일 날 드리는 주일 예배는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는 새 생명을 힘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 정신으로 사는 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을 믿을 때와 부활을 믿지 않을 때의 차이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부활을 믿을 때와 부활을 믿지 않을 때의 차이를 두 가지를 대비하여서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헛것이에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입니다. 그게 14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가 헛것이냐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두 가지를 대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거짓 증언이라고 여겨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19절에 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처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거짓이라면 이것을 믿고 있는 우리만큼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온 거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걸로 다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부활을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거냐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얘기는 다시 사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뒤를 따르는 자마다 다 부활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부활은 따라서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이고 2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유대교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부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는다면 이 부활의 사실을 믿고 안 믿는 거에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반드시 믿어져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을 내가 이것을 적당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을 다독거리는 그와 같은 역할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부활은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부활은 거대하고 전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들어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그 부활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속에 포함됐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한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결국 뭘 증거해 주냐면 최후 승리를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두 가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내가 눈을 드는 겁니다. 역경과 고난과 문제로부터 내가 눈을 들어 주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게 부활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힘든 순간은 뭐일 뿐이에요? 한 조각일 뿐이에요. 전체 그림에서 보면 오늘 나의 삶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이 전체 그림을 보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 이 순간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좌절은 좌절로 끝이고 성공은 성공으로 끝난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을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복음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삶일 때 부활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복음적인 삶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십자가로부터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오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옛것,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게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부활이 믿겨지지 않습니까? 왜 부활이 2000년 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여겨지지 않나요? 내가 오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부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에 동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죽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동참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나도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동참입니다. 이 두 가지 동참 속에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가 없이는 나의 존재도 나의 현재도 부정당하는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솔직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다는 얘기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을 붙잡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부활의 정신이 내 생애 가운데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곧 복음이요, 그것은 곧 승리요, 그것은 곧 증거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증명되고 체험되고 감동되어 우리 삶이 땅바닥으로부터 힘차게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